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에는 여러분들 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가난한 젊은 이 청년이 교회에 가면 아주 좋은 선물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교회에서 선물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교회에 오면 선물을 준다는데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그래요, 그러면 1년 동안 교회 잘 다니고 말씀 잘 듣고 성경을 일독하면 내가 집사를 드리겠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언뜻 들으니까 1년 동안 교회 잘 다니고 성경 많이 읽고 설교 잘 들으면 집을 사준다는 소리인 줄 알고 이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52주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설교를 잘 듣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이 청년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다가 이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에 목사님이 이 집사를 준다는 말이 집을 사준다는 말이 아니고 이 귀한 직분을 주신다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의 말을 깨닫게 되고 이 청년은 그때부터 이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집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나중에는 장로의 직분까지 받게 되고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니까 이 목사님의 말의 의미를 알게 되고 신앙의 참 맛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기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곧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든 생물은 성장에 문제가 있고 죽은 생물은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세포가 이렇게 분열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야지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 성장이 딱 멈추는 순간 우리의 생명은 딱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유기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기적이다. 이 말은 살아있는 공동체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곧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적으로든지 질적으로든지 어떻게든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장해야 될 것이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이 아름다운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성장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한 구절, 예수님의 성장의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은 4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성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는 지혜가 자랐다. 지혜가 자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자랐다라는 말은 정신과 내면이 자랐다는 것이죠. 지혜라는 말은 내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적인 신체도 성장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면이 성장해야 됩니다. 내면이. 여러분, 이런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어른 아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성인 아이, 어른 아이. 몸은 자라는데 정신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른아이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죠. 자기한테 막 관심을 안 가져주면 사람이 막 이렇게 삐지고 막 자기한테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애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보면 모르지 자기 중심이잖아요. 이기적이고 자기한테 막 자기가 다 하고 싶어하고 욕심이 많고 그렇잖아요. 자기 것만 챙기고. 어른아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내면이 성장해야 되죠. 여러분, 바라기는 2024년도에 새해에는 내면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키가 자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키가 자랐다.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자랐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교회로 해석하면 양적인 성장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적인 내면의 성장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장도 필요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눈에 볼 때 더 아름답게 성장해야 되겠죠. 갈수록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양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정신만 자란 것이 아니고 육체도 더불어서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철북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양철북에 보면 피터팬 있잖아요. 피터팬은 어른아이와 반대입니다. 몸은 아이인데 정신은 어른입니다. 몸은 어린아이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하는 것은 어른처럼 말하고 어른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에 맞게 신체도 자라고 정신도 자라야 되겠죠.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내면도 자라지만 양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관계로 전도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열심히 붕어빵 전도도 하면서 우리 영혼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신앙적인 영적인 성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앙의 존재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몸도 자라고 내면도 자라지만 영적인 존재이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2024년도에 여러분들, 작년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2023년 작년보다는 올해 2024년도에 더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관계적인 성장입니다. 다른 말로 사회적인 성장, 사회적인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요,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핵심적인 단어로 황금률이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쭉 자라나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가 관계를 이루는데 조금 서툴렀거나 부족했다면,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우리 2024년 새해에는 더 관계를 정말 돈독하게, 더 성숙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교회가 한국교회의 성장에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시간 내에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적으로는 성장했는데 질적으로는 성장을 못한 겁니다. 교회에 사람은 엄청 많죠.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예전에는 한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바뀌었어요. 인도에 가면 더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사람이 엄청 몰리는 정말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는 많은데 문제는 그 교회가 큰 만큼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역할, 세상과 역할, 양적으로만 성장했지 실적인 성장이 부실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도에는 그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성도들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전보다 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내년에 2024년도에 무엇을 성장해야 되느냐?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 사모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원리고 핵심입니다. 구원의 진리와 생활의 원리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장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양분,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해에 금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정해서 올 한 해에는 내가 1독을 못 하시는 분들 1독 하겠다, 1독 하신 분들은 2독 하겠다, 2독 하신 분들은 3독 하겠다. 올해는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읽는 한 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능하면 주일 52주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요. 정말 가능하면, 물리적으로 뭐 어쩔 수 없는 거는 뭐 할 수 없지만 정말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 52주를 내가 지켜보겠다. 그리고 52주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러면 반드시 올해는 신앙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해야 될 것, 기도가 성장해야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 말씀이 밥이라면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 여러분, 호흡 소리만 들으면 저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죠. 호흡 소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어보면 신앙의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더 많은 시간도 쏟으시고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더 자주 꿇으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열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만큼 교회는 성장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바랄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성장해야 될 것,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운동해야 되죠.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근육도 영적인 운동을 통해서 길러지는데 그 운동이 뭐냐? 영적인 운동이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섬겨 보십시오. 영적인 근육이 성장합니다. 열심히 섬기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죠. 좋아집니다.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 신앙의 근육이 단련되죠. 근육이 단련되면 잘 다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육이 발달되면 잘 넘어지지도 않고요,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죠. 신앙의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여러분 삶에서 섬겨보십시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단련되고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스펀지처럼 쭉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성장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생각해 보시면 외적으로는 볼 게 없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버젓한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번듯한 이렇게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칭찬과 소문이 났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그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서로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초대교회가 그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훌륭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죠.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지기를, 예수를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이 성장하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더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에 힘쓰시고요, 더 여러분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2024년도 아름답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